이번에 6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최초로 우리 이제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기로 했어요. 케냐로 단기 선교 보낸다니까는 막 서로 가겠다고 줄을 섰는데 뭐 압축을 해갖고 16명, 목사님하고 15명, 16명이 아프리카 케냐 단기 선교를 한 보름 정도 이제 다녀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방 갔다가 오는데 이제 승합차, 봉고차 타고 저는 앞자리에 앉았는데 뒤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이번에 케냐 단기 선교팀 선교 가는데 그 여행자 보험 있잖아요. 그거 제가 다 할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 이번에는 아프리카인데 숫자도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요, 제가 해야지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분이 보험업 하시는 분이래요. 자기가 하는 일이 보험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뭐가 있을까? 이 선교를 간다는데 우리 청년들이 여행자 보험은 내가 다 들어주자. 그 감동이에요. 돈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게 무엇일까? 이거요, 감동이 아니고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부자들이 하겠지 뭐,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그거는 사탄의 음성입니다. 부자도 안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안 합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마귀가 박수치는 일입니다. 누구라도 어렵고 힘들지만 아, 이건 내 사명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네가 해라, 네가 복을 받아라, 그것이 내 사명이구나 하고 감당할 때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삶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 일 하다가, 교회는 어디나 다 똑같거든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오래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은가 하면은요, 성도들이 삐지기를 잘해요. 제발 삐지지 좀 마십시오. 사소한 일에 섭섭하고 자기네끼리 싸우고 오해하고 기분 나쁘고 서운해서, 그래서 왜 안 해요? 주일학교 교사하다가 왜 안 해요? 나 기분 나빠서 못 해먹겠어. 왜 구역장님 하다가 안 해요? 아, 나 정말 서운해서 못 해먹겠어. 그거 누가 박수치는 일이죠? 마귀가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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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성가대원 하세요. 그러면 저는요, 노래를 못해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만 성가대 하면 좋기야 좋지요. 뭐 독일이야 노래 잘하는 사람 오죽 많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그래도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베이스가 모자란다, 테너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 감동 주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 재주도 없는 게, 네가 어떻게 해? 돈도 없는 게, 네가 어떻게 해? 시간도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런 헌신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듣고서 금식하고 슬퍼하고 울고 그렇게 매달렸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알 바 없습니다. 이게 아니었어요.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걱정이 되고 기도가 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위치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내 형편에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어느 한 모퉁이를 감당할까? 어떻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주의 종에게 힘이 좀 되어줄까? 목회자들은 누가 제일 부러운가 하면 그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있는 주의 종들이 제일 부러운 거예요. 이태용 목사님 이제 교회 세워져서 이곳에 부임해 오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목회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게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 앞으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크게 부흥되되 영적인 부흥을 먼저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뜨거워져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뜨거워져야 돼요.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지금보다 더 열심 있게 서로를 사랑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붙들어주며 같이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직장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지혜를 주시고 이런 지식을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물질을 맡겨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왜 남다른 지위에다가 올려놓으셨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사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교회가 여러분에게 필요로 하는 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편안한 일입니다. 부담스럽지 않은 일입니다. 시간이 좀 덜 들고 물질이 좀 덜 들어가는 일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들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해야만 되겠다고 하시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희생해야 될 일일지도 몰라요. 아니, 기껏 고생하고 좋은 소리 못 듣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겨우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 일을 했는 줄 아냐? 다 그만둬라, 필요 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내 사명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면서요. 그런데 반드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어요? 내가 헌신했다고, 내가 아니었으면 누가 했겠냐고 꼭 그렇게 해야겠어요? 주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누가 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사명은 내 입맛에 맞추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부담스럽고, 웬만하면 좀 회피했으면 좋겠고, 못 본 걸로 하고 싶고, 안 들은 걸로 하고 싶은데 자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희생하고 내 욕심을 포기하고 내 소명, 내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때는 그냥 네 것 내놔라, 부담만 주시기 위하고 희생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축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남다른 사명, 남다른 소명을 받았으면 그건 나에게 하나님이 남다른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나에게 남다른 복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세월만 보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가르쳐드리고 갈게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하고 계시는 거 있잖아요. 예? 성경도 좀 봐야 되는데, 기도 생활 좀 해야 되는데, 봉사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언젠간 할 거잖아요. 그걸 지금 하세요. 그럼 복 받을 거예요. 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이젠 그만둬야 되는데 하면서 아직도 못 끊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당장 그만두세요. 그러면 복 받아요. 우리가 맨날 왜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 모양 그꼴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해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안 끊어요. 그걸.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하고 감동 주실 때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는 특별한 동역자들이 있었더라고요. 3사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압은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없었으면 다윗이 없었을 만큼 요압의 헌신이 참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그 곁에는 나단이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있었어요. 선지자 나단, 요압, 나단,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충성된 종들이 3인방이 있었어요. 요압,
나단, 사독. 그런데 이 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근처에는 측근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다윗의 말 한마디라면 목숨이라도 내걸 수 있는 최측근들이 또 있었어요. 말 한마디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등장들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3장 말씀에 보면 특별한 이름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까 나왔던 이름 말고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 바세벳이라, 그 다음에 엘르아살이라, 그 다음에 삼마라. 요셉 바세벳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다 도망갈 때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혼자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싸워서 800명을 자기가 혼자 쳐 죽였다. 용맹한 사람 요셉 바세벳.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 사람도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패망해서 도망가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혼자 남아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낸 사람. 삼마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농작물들을 약탈해가지고 도망갈 때 그는 혼자 남아가지고 그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겨냈던 사람.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나라와 다윗 왕을 지켜냈던 용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충성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충성스러운 사람.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출세한 사람도 필요하고 돈 많은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은 충성된 사람이에요. 사심없이 충성된 사람. 그러면 충성이라는 게 뭔가? 충성은요,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충성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성이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다 꼬리를 내리고 남들이 다 외면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 양 할 때에 나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지키겠는가 하고 홀로 남아서 칼을 얼마나 세게 움켜쥐고서 휘둘러댔든지 나중에는 손에서 칼이 떨어지질 않을 때 너무 세게 붙들고 있어서 엉겨 붙어가지고 피가, 그 정도로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국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충성은 뭐라고요? 충성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며 복음을 생각하며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진리를 생명처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충성이 뭐냐면요, 충성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충성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 편안하게 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게 진짜 충성이에요.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제일 먼저 그의 마음에 관심이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영토를 다시 되찾는 일이었어요. 사울왕 시대에 나라를 많이 빼앗겼잖아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영토 회복, 영토를 되찾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때가 추수 때였다고 그래요.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날씨에 있어서 제일 무더울 때라는 겁니다. 더울 때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다윗이 혼자 있다가 자기 고향 땅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운물을 생각했어요. 이 무더위 속에서 누가 저 베들레헴 내 고향 땅에 있는 운물에서 시원한 물을 좀 한 잔 떠다가 줄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다윗 곁에 있었던 세 사람의 신하들이 두 말 없이 베들레헴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오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물 떠갖고 나오다가 등에 칼을 맞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인데 무모하다시피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갖다 바칩니다. 물 떠왔습니다. 이게 임금께서 말씀하신 고향 땅의 그 시원한 우물물입니다. 다윗 왕이 그 우물을 받아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역시 우리 고향의 우물 맛이 최고야 이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어요. 이것은 물이 아니라 나를 향한 저들의 충성의 피다, 하나님께 드리는 피다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어요.